아침마다 그리고 계속 금요일도 이 역대기를 지금 역대하라고 그러죠. 역대하를 지금 우리가 교인들과 함께 묵상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과 그 역대기에 나오는 지금 흐름의 이 성경을 우리가 아침마다 보는 이 내용이랑 얼마나 똑같은지, 얼마나 정말 여기서 우리 지금 현재의 일을 우리가 참 이해가 못하는데, 역대기 하를 쭉 아침마다 읽으면서 하나님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과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 또한 교회 공동체도 보여주고 가정 공동체도 이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역대기 하는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잖아요.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로. 솔로몬 죽은 후에 두 나라로 나눠지는데, 그래도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기에는 예루살렘도 있고 성전도 있고, 또 북조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낯을 피해서 남쪽으로 다 제사장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북은 몰라도 남쪽은 하나님이 그래도 아끼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남쪽 유대예요. 유대, 그것을 유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유대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또 다른 이름이 유대인이 돼버린 게 바로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져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북조선과 남한으로 나눠지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이 역대기에는 별로 언급을 별로 안 하고 조금씩 연결되는 부분만 연결을 하고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열왕기상 상하를 보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그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변질된 사상도 변질된 사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들이 통치 수단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나라에 임하는 방법이 뭐냐? 매번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을 죽이고, 또 그 신하가 왕이 됐다가 그 밑에 있는 신하가 또 왕을 죽이고 그 신하가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사왕 이후 그 북의 아합왕이라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사돈 관계를 맺는 다음서부터 북남유다도 변질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깨끗하게 반듯하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동업하면서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너나 저나 좋다 하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손해보는 쪽이 깨끗한 쪽이겠습니까? 막 사는 쪽이 손해보겠습니까? 깨끗한 쪽이 손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이기적으로 느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고, 동업도 잘못하면 안 되고요. 또 가깝다고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점점 이게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돈 관계를 맺은 후에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없을 것만 배워요. 악한 사상이, 악한 우상적인 그 정신이 이 남쪽으로 내려와요. 우리나라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일성이가, 지금도 김일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함부로 내가 말을 못하는데, 김일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한의 형경의 불씨가 살아있는 한 나는 적화 야욕을 포기할 수 없다 하고, 그가 대남 정책을 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돼요. 박정희랑 비교해보니까 박정희가 너무 잘해. 막 나라를 막 부강시키는데, 이 김일성이도 이 인민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 사회적인 체제 가지고는 이 경제를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사회적인 국가를 베트남처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썼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쪽이 이긴다. 이렇게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전략이 뭐냐? 정신을 지배해라. 그리고 그 정신에다가 전염을 시켜라. 뻘건 정신을 집어넣어라. 그게 적화야욕에 그 정신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아침이니까 황장엽이라는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북한에. 그 사람이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든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면 김일성을 위해서 만들어준 사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체사상. 그 주체사상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건강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이게 세습을 위한 백두혈통을 이어가는 왕조적인 이상한 사회주의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걸 딱 하고 보니까 김일성이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네. 딱 보니까 김정은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 누구야 황정엽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 잘못했는지 김일성 대학에서 강의를 잘못했는지 잘못 찍혀가지고 이 땅에 있다 안 되겠다. 남한으로 내려가서 내가 살아야지 하고 귀순을 했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이 나라에 좀 약간 그것을 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 북한이랑 이 남한이랑 화해의 무드를 갖는 햇볕 정책이 이르는 김대중 대통령 때 내려왔기 때문에 황장엽은 아무 소용없이 골방에 갇혀서 이제 있다가 늙은 나이에 그냥 죽었어요. 제가 요 얘기 왜 얘기하냐. 이 땅에 그 사상이 들어오는데 그 당시 처음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까 대남 정책을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경제적으로 니네들한테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 통째로 남한을 잡으려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여기다가 심어놔야겠다. 그래서 김일성 장학금이 엄청 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상적인 그 교육을 잘 된 사람들을 투입해가지고 곳곳에 옛날 남로당처럼 곳곳에 동부연합 무슨 연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대학가에서 그걸 집어넣는데 머리 좋은 애들이 그 사상을 잘 받아들이네. 그 대표적인 게 조국 같은 사람이에요. 막 들어오는 거야. 그게 뭐 LNA 뭐 무슨 뭐 이렇게 그 명칭이 있어요. 걔네들끼리 자생 만들어진 사상범들 북한에서 고정감축으로 보낸 사람들. 근데 요즘에 믿거나 말거나 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 게 뭐냐면 족보도 없어요. 부모도 몰라요. 학교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정확하게 동창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라 1급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나라를 우지차지할 수 있는 여자 하나가 있어요. 요즘 만사형통 현지라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는 이야기가 다들 이제 같이 활동한 사람들 중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폭로한 내용이 더 정확한데 그 사람들이 뭐냐. 김현재를 옛날부터 20년 하니까 알던 사람들이 걔는 부모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같이 활동했어. 그럼 어디서 왔어요? 이석기는 잡혀 들어가고 답이 없어요. 그게 거기 애들이 바로 그쪽에 직접 북한에서 직접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그 멤버들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높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서 미국의 CIA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정보에 의하면은 여기 가짜일 수도 있는데 하지 요즘에 이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그냥 새겨 듣지는 마시고요. 이런 루머가 있어요. 무슨 뭐냐? 김정일의 두 번째 부인이 김영숙이 딸을 둘을 낳았는데 그 첫째 딸이 김설송인데 설송이가 어린 나이에 사라져 버렸어요. 죽었다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다들 그게 소녀 시절에 이게 전략적으로 이게 막 형제의 난이 일어난다. 너 잘못하면 김정은한테 죽는다. 동생한테 이러니까 이게 불이나게 그냥 나는 그러면 대남 그걸 위해서 나가고 그렇게 이쪽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활동이 제일 활발하게 되는 지역이 전라도 광주와 서울 옆에 있는 성남이에요. 성남에 그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교회 목사가 그쪽에 아주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조직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사무국장 똑똑하니까 사무국장 있잖아.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해요.
마귀가 주어 잡아도 사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똑똑하냐, 사명감이 투철하면 똑똑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김현지가 똑똑하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필요에 따라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 이렇게 왔는데, 그 나머지 뭐 지저분한 얘기들은 좀 일도 거두절미하고 흐름이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거기랑 똑같다니까요. 지금 북한 모습이 꼭 어디랑 똑같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한은 남쪽 유다예요. 남쪽 유다가 부패는 언제 되냐? 예배가 형식화되고 그 제사장들이 관료화되면서 형식적으로 그냥 제사만 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저기 불교 용어지만 연불보다 제밥에 가버리면 이 종교가 타락돼요. 그 타락이 많이 될수록 뭐의 먹이거리가 되는지 아세요? 이 사상적인 사람들에게 먹이거리 돼요. 우리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지난주에 등록을 했는데 참 가슴이 아픈 분이에요. 근데 뭐냐,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큰아들이 신천지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가족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17년 동안 교회를 이제 중단하고 17년 안 다니다가 이제 와서 교회를 나오겠다고 작심하고 오늘도 올 거예요, 아마. 그분이에요. 공무원이었는데 그냥 이 신천지에게 다 가족이 파괴되는데, 신천지 안에는요 재산을 분할시키는 그 법 변호사들이 딱 상주돼 있대요. 그래서 재산도 다 알려져 나가고 막 아픔이, 그냥 얼마나 힘들면 교회를 안 다니겠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들이 이렇게 모이면은요, 너도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냥 선남 선녀들이 다 있어요. 거기요. 똑똑한 사람들도 있어요, 신천지에. 우리가 생각하면은 신천지가는 다 어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있는 것 같죠? 한번 거기에 밀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냐, 교회 안에서 교회에 부패되고 잘못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 신천지에 들어와서 계속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우리 보통 교회에 교육보다 몇 배나 어렵게 막 타이트하게 시켜가 모여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서로 강의 듣다가 서로 맞아 아유 나도 그랬어, 얼마나 정확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패된 바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13만 4천이 넘었는데도 지금은 넘었는데 그랬더니 아니래, 이제 여기서 이제 고르는 거래. 여기서 이제 세게 나가는 사람들만 골라서 14만 4천 된다고 또 속여요. 그리고 그 노인네가 안 죽으려고 뭐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모르는데요. 좋은 건 다 먹고. 그리고 난데 들어오면 막 그냥 김일성 열광하는 것보다 더하게 막 그냥 박수 소리가 한 5분 이상은 막 박수를 치고 난리대 난리. 거기서 우리 지금 오신 집사님이 자기가 뭘 알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부활절도 없고 여러 가지는 완전히 그잖아요. 막 큰 소리 치면서 난리를 치니까 멱살 잡혀서 끌려나갔대, 자기가. 아내가 너는 절대 너는 구제불능이다, 이혼하자 그러더래요. 이혼됐대요. 이게 가정을 살려야 되는 그게 아니라 거기는 자기들의 신천지에 활동을 같이 않으면 이혼도 권장하는 거예요, 이혼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목사가 우리 교회만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혼을 권장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믿습니까? 가정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북한의 그 공산적인 사상이 남한에 들어오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내가 혁명의 불씨가 타오르는 한 내가 적하약을 포기할 수 없다 한 그때서부터 대남 전략이 뭐냐, 남한의 많은 사람들을 20년 30년 후에 국회의원도 집어넣고 장관도 공산주의 만들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공산주의 만들자라는 전략이 먹어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전에 있는 대통령 누가 그 나라 방송위에 위원장이었던 고 박사님이 있어요. 아주 그분이 그래서 그분 대통령은 공산주의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기는 공산주의입니다. 딱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아유 미친 사람이 미친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니라 이게 지금 더 악한 공산주의가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사람이 이런 거예요. 흔히 너무 이런 거로 가면 안 되지만 이제 흔해지면은
거기에 만성화돼 버려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회주의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면. 믿습니까? 이거는 지역을 떠나서 그래요. 저기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과는 상존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기 텔레비 같은 거 잘 보시면 이 중국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공영방송도 있어요, 지금. 내가 그 방송이 무슨 방송이라고 얘기를 않겠지만, 제2자로 들어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어제 거기 그쪽에 계신 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대림동 저쪽에 한국 사람이 뭘 하면 거기서 장사도 못하고, 중국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아무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 복지 정책을 중국 사람들한테도 다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보다 수급자들 그것도 이 정부에서 타낼 수 있는 그 조건을 중국 제중동포나 중국 사람들한테 다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들이 그 머리가 잘 돌아가요. 중국 사람 돈에 공산주의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머리 잘 돌아가는 게 돈에 대해서는 머리가 우리보다 더 기발해요. 사기꾼 치고. 우리 지금 윤미란 집사님 그 사기치는 뒷배경에 34억이 날라갔잖아요. 그 뒷배경에 그 이소은이라는 여자 뒤가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소은은 탈북 여자잖아요. 그 사기치기 직전까지는 얼마나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얼마나 사람을 뒤집어 놨어요. 근데 지금 못하네. 이게 그거예요. 눈이 멀면은 이 세상의 우상에 젖어들어서 그냥 돈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사람들한테 이길 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역대기서에 나오는 내용을 좀 내가 왜 지금 얘기랑 연결해서 하냐? 똑같더라고요. 야, 결혼 잘해야 됩니다. 또한 동업도 잘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쉽사리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천천히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역대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막 뒤섞이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래도 어떠냐면 한 왕은 악하면은 그거 보고는 다음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가는 왕으로 바꿔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누구 나왔어요? 지난번에 그 아하스라는 왕이 얼마나 악했어요. 근데 그 아하스가 죽고 또 히스기야도 말년에는 잘못돼가지고 문득이 걸렸지만 그 아하스가 누구냐면 요담의 아들이에요.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는 아주 갑자기 별종이 생긴 거예요. 별종이 무슨 별종이냐? 집안이 전부 다 건전한 믿음의 가정인데 이놈이 어디 가서 어떤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옛날 그 못된 할머니 자기 집안으로 시집온 북쪽에 이스라엘에서 시집온 그 공주가 있었잖아. 힐기야 이세벨의 딸. 그 딸의 사상이 그 증손주인 이 누구야? 아하스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난 뒤에 아하스 다음에 우시아 다음에 요담이 좋은 왕이 생겼고,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가 또 나쁜 왕이 되고, 나쁜 왕 다음엔 이제 누가 나올 차례예요? 나쁜 왕이 나올 차례예요? 좋은 왕이 나올 차례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못된 걸 보면서 아니 할아버지는 바르게 했는데 왜 아버지는 왜 이렇게 못됐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히스기야는 진짜 이스라엘 왕 중에 몇몇 안 되는 훌륭한 왕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공동체를 재건하고 변화를 위해서 행했던 몇 가지 내용들을 이 아침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뭐 나라 공동체든지 가정 공동체든지 아니면 우리 희망드림이라는 이런 우리의 봉사 공동체든지 단체는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교회, 우리 매일 교회 공동체들. 이 공동체가 어려웠고 추했던 안 좋았던 과거를 딛고 새로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새롭게 갱신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바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필요 없어요. 계속 그걸 유지해 나가면 돼요. 그러나,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너무 서로 앙금이 커. 막 이럴 때, 이 변화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개혁, 갱신, 혁신, 이런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나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은 다 변화되고 싶어지고 새로워지고 싶지만 그것도 어느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지침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있고 그 이야기 스토리, 옛날 과거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행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솔직히 말해서 한국교회에 하나님 육신적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70만이 모이는 엄청난 교회도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루어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인 것은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복이라고 여길 수 있지 않는 것은 지금 작금에 이루어지는 시대에 보일 때 그 많은 성도들이나 천만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냐? 그렇지 못합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걱정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착각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 내 백성 아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이냐, 번영을 힘입어서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앙적, 도덕적 한계가 이제는 드러났어요. 겉으로는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말은 하지만 더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거기에 함몰돼 버렸어요. 거기에 정직함이 없어졌어요. 돈이면 다 된다는 배금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돈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도 만연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도 아니고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겉으로는 내가 교회 다닌다, 기독교나 내가 권사다, 집사다, 장로라 하면은 뭔가 다 된 거라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니나 나나 똑같아. 하나도 인정 안 해요. 아니, 하나님도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예? 본질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대로. 그것을 그리스도교단은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는 거. 환원이라고 그래요. 환원해야 돼요. 예수님의 자리로 환원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잘못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돌아 와야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어느 날 초상집이 있어서 시골에서 우리 목사님 후배랑 같이 차 타고 가다가 목사님 여기 새로 난 길인데 이리로 가면 되게 빠르요 그러더라고요. 야, 걱정이야. 가다가 길 공사 안 됐으면 어떻게 해? 됐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거예요? 너 너무 믿고 간다? 갔어. 쭉 가다 보니까, 진짜 쫙쫙 빠져요. 야,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딱 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되돌아가십시오. 되돌아가도 왔던 길로만 가야 또 그쪽에서 커브해서 그쪽으로 다시 원래대로 옛날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냥 한 시간 내지 2시간이 지났어요. 도착했어요. 다 나오는데 내가 배 잘 먹잖아요. 근데 배는 고프지. 야, 너가 책임져 임마. 오는데 딱 도착했는데 차들이 하나씩 나가더라고요. 가는 길에. 벌써 끝나고 차가 이제 나가는 차야. 주차할 때는 있겠구나 하고 주차 딱 했는데 차 몇 대 남았더니 그래서 먹을 거 있냐 했더니 지금 오셨어요? 아까 전에도 한 사람 거기 일찍 갔다가 다행히 그래도 조금 있다가 먹는데 저기서 먹고 있잖아요. 근데 먹을 거 있냐니까 다 떨어져서 요거밖에 없네. 쨍글하게 반찬 몇 개만 딱 끓여놓고 식혜도 다 떨어지고 다 먹는데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속이 뒤집어지니까. 내가 왜 얘기한지 아나요? 그래도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환원해야 돼요. 잘못됐으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나라의 모두가 잘못됐으면, 가장 하나님이 좋아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건강하게 찾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마다 저기 보니까 한 20, 30년 전에 막 꽉꽉 들어차가지고 만나면 기도하는 저 안양의 갈매산 기도는 그는 아무 늦게라도 거기는 그래도 한참 또 얼마 안 된 전에도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요 없어요. 저 마석 기도원 뭐 어디 기도 옛날에 유명했던 기도원들 가보면요 다 썰렁하고요 사람도 없고요 그냥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서 지키고 있고 이거 내놨대요. 다 기도원을. 이게 지금 어느 날 한국에 있는 막 크게 지어진 교회들 그 교회 그냥 관광객이나 살짝 와서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크게 졌던 교회예요. 그러면 요만한 조그만 2, 30평에 할머니들 몇 명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광경이 유럽의 광경이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런 헛된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예? 거기다가 평생 빚내가지고 성도들 헌금 나오면은 그 헌금이 다 이자돈으로 다 은행으로 들어가는 이런 현실이 앞으로 올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쪽으로 안 가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몸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쁘다. 그렇게 얘기하죠. 믿습니까? 신앙적 가치를 복원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적 가치를 복원하자. 네. 뭐가 하나님이 내가 내 방법대로 여기 내 세상적으로 이렇게 부자 되고 잘 되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다르게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게 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가치가 형성되면은 누가 주변에서 막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해도 거기에 현혹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김병수 목사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은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후배냐 친구들 보면은 아주 그냥 은혜의 돈을 잘 끌어들여가지고 아주 아파트 단지에다 교회를 탁 세우니까 한 20년 전, 30년 전 그때부터 성장해갖고 지금 막 엄청난 교회를 성장했어요. 어떤 데는 500명도 되고 그리고 뭐 또 집사님들이나 목사님, 또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나는 그냥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반찬 나누고 동네에서 하면서 그냥 이 사는데 인간적으로 비교할 때는 나는 이게 뭐야? 목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복을 못 받았는지 이렇게 지하교회에서 그냥 근근히 이렇게 목회를 해. 아유, 불쌍한 인간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목사님, 그런 생각 가지고 좀 교회를 많이 성장시켰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교회가 뭐가 진짜 교회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고 나와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핵심이 뭐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벗어가면서 꼭 이해가 되니까 어느 날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이 저번에 강의하는 그거 듣고 디아코니아나 어디 목사님들 가는 데서 강의하는 걸 내가 녹음한 걸 들었더니 아이고 이제는 내가 알겠어요. 제가 그 소리 듣고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제대로 됐구나.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뭔가 복받은 것을 의지되는 게 우리의 신앙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덜벗고 어렵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남들이 볼 때 아유 저 시간도 낭비하면서 우리 박 목사님처럼 박남수 목사님처럼 정말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 장례까지 치르고 왔어. 어제는요. 내가 사진 보냈지만 자식들 거기는 갔더니 거기는 그 조카들이 얘기하는데 그 자식들 거듭도 보지도 않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 자기 땅 요만큼 고창이야 거기가? 예. 네, 거기다가 그 자기 죽으면 거기서 심어달라고 거기 문중 땅 하나를 정해놓고는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그거라도 해줘야지 마지막. 그러니까 그냥 그 여동생 태우고 푸드차에다 태우고 가서 그 뼈를 거기다 다 파가지고 직접 누가 와서 도와준 사람도 없잖아. 해놓고 돌아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어제 푸드차 타고 내려가셨다가 예수님 어제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우리 여자 목사님들이 뭐 박남수 목사님을 별명을 뭐라 하냐? 박남예수. 저분이 무슨 뭐 유창하게 설교를 잘하고 뭐 학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목사님입니까? 아니, 아무도 할 수 없는 한 무통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곳에 한 사람을 다 버린 사람을 그냥 거두어서 평생도록 아버지처럼 돌봐 주어 보여요. 그냥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님 사랑으로.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뭐 성경 달달 배우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고 뭐 세상 영광 다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목회가 그 본질적인 신앙의 가치를 복원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이건 내가 다 설명하려면 좀 힘든데, 여기 히스기야가 이 직무자들을 모아서 성전 정화에 나서도록 해요. 성전을 정화시켜요.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신앙 재건해서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 교회 다녀요? 그냥 비나이다, 복 주세요. 그리고 뭔가를 믿어야 그래도 보호가 받지요. 이런 거는요, 미신이에요. 주님은 지금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와갖고 당신이 내 안에서 내 육체와 내 삶을 당신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 동행하도록 해서 우리의 삶과 삶의 내용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냥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예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일하도록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서 어떤지 쓰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손과 발이에요. 이렇게 그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뭐 신주탄지처럼 내가 막 비나하면 내가 원하는 것 다 주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올바른 진단과 실천이 필요해요. 요게 잘못됐구나. 요게 바르구나. 그러면 진단한 다음에 그거를 처방하고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몸 병원에 가면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처방을 먼저 해요? 진단을 먼저 해요? 그렇죠. 진단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성찰하면서 진단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왜 이단을 빠진지 아세요? 신천지에? 그래도 우리 우집사님은 어렸을 때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열심히 직장생활 하다가 아내가 막 그냥 어디 가서 막 그냥 성경 공부하니까 다 좋은 줄 알고 그냥 박수 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딴 데였어요. 넘어간 거예요. 원래 이단을 넘어간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이 넘어가는데 그때 악령이 잘못 들어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순수해도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진단을 잘하고 합리적인 의심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가 어디가 잘못됐지 않았나? 남들이 잘못했다고 그럴 때는 그걸 무조건 그냥 끼워치고 너희들은 어둠에서 모르는 거야. 나만 깨달은 거야 하고 가면 안 돼요. 잘 믿는 언니나 잘 믿는 어떤 오빠나 아는 목사님에게도 물어봐서 나 이런 교회 다니는데 한번 얘기해. 하고 서로 대화 나누면 그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다. 틀린 목사님이다. 이걸 알아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다 그 과정을 겪은 그 형제 자매들이 다 있어요. 친구들이 있고요.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저한테 또 그런 거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이 교회 하는데 좀 알아봐 주세요. 그거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알아보자. 괜찮아. 거기 약간 그 이름이 틀려서 있지. 독립교단이 뭐 이렇게 괜찮아. 그 목사님 내가 찾아보니까 그건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잘못하고 지가 잘났다고 막 가다 보면 아내가 어디 갔는지 자식이 어디 갔는지 확인도 안 하면 초기에 막으면 되는데 그게 깊숙이 들어가 보면 못 막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들은. 진짜 오늘 아침에 중요한 얘기,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진단과 거기에 따른 실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 가치의 복원, 올바른 진단과 실천. 이것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타난 이 공동체의 재건과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시간이 아침에 많이 가면 안 되니까 딱 시간 안에 끝낼게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맡겨진 자기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 시스기야가 세워서 함께했던 일꾼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시스기야와 중심으로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지, 레위인들은 성전 다 무너진 그 재단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막연하게 생각만 하면 안 되고요, 곳곳에 그 자기가 맡겨진 일을만 잘하면 전부가 다 잘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거야, 자꾸 남 간섭하지 말고 너 맡긴 일만 잘하면, 다른 사람도 자기 맡긴 일만 잘하면 다 돼.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제대로 하면서 남들 간섭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본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또 다른 사람도 그 본분을 다해요. 헛간을 지킨 사람은 헛간 일 잘하면 돼. 예? 대문을 지킨 사람은 대문 지킨 거 잘하면 돼. 설교 맡은 목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잘 전하면 되고, 우리 박남수 목사님은 지금 디아코니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니까 운전 사고 안 나고 잘하고, 또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셔서 뭐를 좀 받아갈 때 되면 그냥 막 풍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보다 더 상냥하게, 아유 목사님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면서도 힘들지만은, 아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주방에서 일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걸 보살펴주네요, 이렇게 하면서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힘들어서 아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도 절대 그러지 말고 그냥 더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자기 직무와 책임을 다 져나가는 아름다운 변화와 갱신을 이루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은 다 우상들이나 관련된 모든 기물들 있잖아요. 앞에 있었던 아버지 아하스가 이상하게 그 무당들 갖다 놓는 뭐 이게 우상들 있잖아요. 그거 다 걷어가지고, 이거 진짜 불결한 거구나, 하나님 싫어하는 거구나, 싹 정리해가지고 가서 불태워버리고, 다시 이제 그때 그 자리에다, 이거 진설병 갖다 놔야지. 그래, 금축대 갖다 놔야지.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원하는 거야, 환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내가 학생부 지도할 때 학생 하나가 애가 괜찮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사춘기 때 엄마가 와갖고 애가 이상한 거 막 듣고 뭐 이상한 거 막 보고 그런대요. 그렇게 애가 착하던 애, 교회 주일학교 다니는. 그러다가 우리 학생이 부흥회 때 제가 강사를 하면서 부흥회인데 애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난 뒤에, 내가 그때 전도사에서 바로 목사가 됐을 텐데, 이놈이 나한테 상담하자 하더니, 솔직히 오늘 말씀 드리니까 내가 뭐가 잘못된지 알았대. 그래서 뭔데? 음란서적이 집에 이만큼 있대. 음란서적. 막 그 색깔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헤비메탈 애들 부르는 이 뭐죠? 막 키스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막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막 음악도 막 찢어지는 음악, 그냥 아주 악한 음악이야. 근데 그게 좋았나 봐요. 그런 거 들으니까 안경이 역사하지. 그러니까 애가 정신이 확 돌아왔어. 그랬더니 더 놔두다가 보면 산 게 아까우니까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가 저기 밖에 나가 보시면 두 보따리를 갖고 왔어. 애가 집에 있는 거를. 엄마가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가 보니까 아이고 잘했다, 우리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였구나 그때,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랬더니 나한테 전화해서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쪽 거기에 논두랑에 가서 거기다가 지푸라기 풀어놓고 또 나무 갖다 올려놓고 거기다 타놓고 불태워놓고 애들을 쭉 돌러 모아가지고 거기 막 우상 태우면서 막 박수 치면서, 난 그 기억이 나요. 그 아이가 그다음부터 얼굴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게 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저기 불광역에서 목회하실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 무당 전도했더니 무당이 전부 그 선앙당 거기 당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갖고 불태우고, 그러고 나니 그 사람들이 권사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도 되고. 할렐루야? 그게 더 좋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게 있잖아, 구원을 받게 되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그 술집들의 마담들이 전부 다 그거 다 버리고 난 뒤에 교회 와서 그 새 사람이 돼가지고 새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가지고 깡패랑 만나서, 깡패랑 그 기생이랑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깡패는 장로되고 기생은 권사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바뀌는 거예요. 새롭게 갱신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돌아가기만 해도 살아요.
아멘. 제사장의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서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신앙적 가치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올바른 진단과 실천이 나타나며 자기 칭호를 다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복원되고 회개로 실천하며 제자리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역사가 이 땅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볼 때, 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 그리스도인을 볼 때, 나도 저 집처럼, 저 목사님, 저 안수 집사님처럼, 저 매일교회 성도들처럼 저렇게 살아야 진짜 예수 믿는 거지. 우리가 기회만 되면 우리 매일교회 다니자.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을 그런 큰 겸손하고 큰 빛된 삶을, 소금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가 새로워지려면 바르게 진단하여서 신앙적 가치를 복원하고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유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남북이 나눠진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의 이 대치된 역사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 이 우리의 신앙적 가치 회복이 여기에